오늘 볼 말씀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찾아서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들어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실과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실과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한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 자기들의 몸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무 잎을 엮어 치마를 하였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부터 드디어 창세기 3장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수개월 동안에 창세기 1, 2장을 보았습니다. 그동안에 1, 2장은 대단히 길었는데 창세기 3장부터는 속도가 조금 빨라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까지 이제 느낀 것은 무엇인가 하면은 실제로 제가 설교할 때나 강의할 때 실제로 앉아서 듣는 이들보다 간혹 테이프 듣고 지금 이제 테이프가 녹음되잖아요. 테이프를 듣고 은혜 더 많이 은혜 받는 분들이 가끔 나와요. 그래서 그건 그래서는 안 되겠다. 여러분들이 실제로 앉아서 듣는 분들이 더 은혜를 더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아마 오랫동안 여러 번 이렇게 설교나 부흥회나 또 강의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분 저런 분들을 많이 보았어요. 예화를 들면은 제가 2004년도 말쯤인가 한 2년 반이나 3년 됐죠. 저희 교회에서 실패함이라는 제목을 1번부터 막 해나가가지고 시리즈로 제가 주일 오전 예배에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광야에서 실패함. 어떤 분들은 이 제목을 아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광야에서 실패함을 1번에서 7번까지 7주 동안 주일 오전 예배에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난 뒤에 광야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가나안으로 들어가야 되죠. 그 다음에 가나안에서 실패함. 이래가지고 1번에서 또 이걸 또 9번까지 또 했어요. 그렇게 합치니까 이제 16주 동안 계속 제목이 뭐예요? 제목이 뭐 계속 실패함이야. 그렇게 한 중간중간이니까 어느 집사님이 뭐란가, 목사님 오늘도 또 실패함입니까? 그러더라고. 맨날 실패만 합니까? 이 실패하면 언제 끝납니까? 자꾸 그래. 근데 속으로, 저 집사님 은혜를 못 받는구나. 실패함만 계속 하니까 지루함을 느끼는구나. 근데 웬걸, 이 16개가 복사가 돼가지고 테이프를 성교를 하는데 돌렸는데 웬걸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어. 사람들이. 여러분이 우리 김경재 사모님이 있는데 김경재 사모님이 은혜 제일 많이 받은 거 어딘가 물어봐. 실패하면서 은혜 제일 많이 받았대. 우리 사모님이 내가 설교를 하면요 99.99% 앉아서 다 들어. 근데 그 중에 실패하면서 은혜를 제일 많이 받았대. 그 내가 뭘 느끼는가 하면 앉아서 듣는 분들이 까딱하면 은혜를 더 못 받을 수가 있구나. 싫어한 건 은혜가 더 돼야 됩니다. 그죠? 실제로.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좀 걱정이 돼. 아이고, 창세기 50장까지 있는데 2장까지 하는데 이거 뭐 한 서너 달 걸리면 이거 뭐 한 4, 5년 가겠네. 이러고 앉아있으면 예를 들어서 지루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창세기를 내 평생에 가장 깊이 내가 한번 들어보겠다. 할렐루야. 이런 각오가 있어야 돼. 내가 이 창세기를 어디 가서 뭐 얼마나 1년에 몇 번씩 듣겠냐. 내가 평생 내가 이 창세기 강해를 내가 수십 번을 듣겠냐. 내가 이 한 번만에 창세기 강해를 가장 깊이 끝내겠다고 내가 생각하고 상세하게 내가 듣기를 원한다. 여러분, 구렁이 담 넘어간다 소리가 뭐예요? 어슬렁어슬렁하고 넘어가는 거죠.
여러분, 하려면은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하지 말고 확실하게 한번 보자. 창세기를. 다시는 뭐 더 이상 볼 필요가 없이. 그러니까 저도 그런 마음으로 하니까 어느 부분에서는 속도가 안 나갈 수도 있다고 말이에요. 그래,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들 왜 성질이 급하잖아. 속도가 안 나가면 막 은혜가 안 되고 빨리빨리 좀 진도가 좀 나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하시지 말고 어쨌든 하나님께서 새로운 말씀, 깊은 말씀, 놀라운 말씀을 저에게 주신다면은 속도에는, 진도에는 저는 관심 없습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말씀을 듣는데 저는 이의가 있고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을 가지시고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이 사실 더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제 먼저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을 먼저 읽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이라고 말합니다. 창세기에는 사람이 4번 타락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첫 번째 타락이 나오고 창세기 4장에는 가인이 아벨을 죽이죠. 두 번째 타락이 나오고 창세기 6장에는 모든 사람들이 육체가 되어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시고 홍수로 이 땅을 심판하시죠. 그때가 사람의 세 번째 타락이고 창세기 11장에 가면은 바벨탑 사건이 나옵니다. 그것이 네 번째 타락, 사람의 네 번째 타락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창세기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 네 번의 타락하는 과정을 이제 점차적으로 볼 때 어떻게 사람이 타락해가며 또 하나님께서는 이 타락한 사람들을 어떻게 다루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사람들을 제쳐놓고 새 역사를 어떻게 시작하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이제 창세기 3장 1절부터 7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었는데 여기는 첫 번째 타락이 나옵니다. 첫 번째 타락을 우리가 볼 때 주제가 있어야 돼요. 뱀, 여자 이런 단어가 이제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리고 이제 남자도 있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뒤에 다루시는 문제들이 있는데 이 뱀에 대해서 볼 때 우리는 이것을 사탄론이라고 해요. 사탄론. 여자가 범죄하고 남자에게 이제 또 주고 선악과를 같이 먹음으로써 죄를 지었어요. 죄론이 나와요. 그 다음에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됐느냐? 타락한 사람이 어떻게 됐냐? 그게 인간론이 됩니다. 이 벌써 창세기 3장 안에는 사탄론, 죄론, 인간론 이런 이제 깊은 신학적인 어떤 깊은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 창세기 3장 첫 번째 사람이 타락한 데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에서 아주 깊은 면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뱀이 이제 등장합니다. 창세기 3장 1절에서 바로 뱀이 등장합니다. 그럼 이 뱀이 뭐냐 하고 여러분들이 질문을 해줘야 돼요. 창세기 3장에서 뱀이 등장했으면 실제로 뱀이 등장한 거고 뱀이 여자에게 말을 걸었으면 그 당시에는 6,000년 전 그 당시에는 실제로 뱀이 사람에게 말을 했다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뱀하고 사람하고 대화를 하는 중에 여자가 범죄하게 되었다는 것인데 뱀이 뭐냐는 걸 먼저 우리는 알아야 돼요. 여기서 뱀은 사탄의 화신이에요. 사탄이 뱀을 통하여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뱀 안에서 역사했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이제 사람을 유혹하기 위하여서 마귀 자체가 오면은요 사람은 기절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마귀 형태를 그대로 가지고 사람이 보이지도 않지만은 마귀는 영물입니다. 영체입니다. 마귀는 영물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나타나지도 못하겠지만은 실제로 마귀가 사람 눈에 보인다면은 사람들은 마귀의 정체를 바로 알고 기절한다고 말이에요. 가까이 하지 않는다고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탄은 사람을 유혹하기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뭔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왔어. 근데 가면을 뒤집어 썼는데 마귀니까 다른 가면을 뒤집어 쓴 게 아니고 뱀의 가면을 뒤집어 썼어. 그리고 그 당시 뱀이 이 땅에 있는 많은 짐승들 중에 사단에게 이용당하기 가장 쉬웠던 짐승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아무튼 결론이 뭡니까? 사탄이 뱀을 입고 왔다. 그런 뜻이. 그럼 이거는 사탄이 말하자면은
육체가 되어 나타났다 그런 뜻이거든요. 이 원래 마귀는 보이지 않는데 사탄이 육체가 되어 나타났어요.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해볼까요? 사탄의 성육신이야. 이거는 사탄이 사람의 눈에 보이도록 뭔가 육체를 입고 나타났으니까.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에는 뭐가 있습니까? 사탄의 성육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디에 가면은 마태복음 1장, 그 다음에 요한복음 1장 거기 보면은 예수님의 성육신이 나와요. 그래서 다른 말로 해볼게요. 하나님이 사람을 입고 이 땅에 오시기 전에 마귀가 먼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먼저 왔다. 그런 뜻이. 그래서 이제 사탄은 왜 뱀을 입고 나왔느냐? 이제 아까 설명했듯이 그냥 나타날 수도 없고 그냥 나타나면 사람들이 기절하니까 그 정체가 드러나니까 뭔가 가면을 뒤집어 쓰고 왔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뒤집어 쓰고 와가지고는 이제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 질문합니다. 창세기 1장과 2장에 뱀이 있었습니까? 나타났습니까? 안 나타났죠. 그러면 창세기 3장에서 뱀이 처음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뱀이 사탄인데 사탄이 언제 완전히 처리가 됩니까? 요한계시록 20장에 가요. 우리는 계시록 공부할 때, 작년에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계시록 20장에서 본 것이 있습니다. 계시록 20장에 가면은 사탄이 잡혀서 영원한 불못으로 들어가는 장면이 있어요. 그러면 창세기 1, 2장과 계시록 20장에서 사탄이 불못에 들어가니까 그 다음에 계시록 21장, 22장 요 4장만 뭐가 없어요? 사탄이 없어. 그러면 사탄이 없으니까 무슨 시대라고 할 수 있는가 하면은 무죄 시대라고 할 수 있어요. 죄가 없는 시대. 그죠?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요. 무죄 시대. 창세기 1, 2장에 사탄이 없습니다. 계시록 21, 2장에 사탄이 없습니다. 성경 전체에서 사탄이 없는 장은 무죄 시대라고 할 수 있는데 4장밖에 없습니다. 그 성경의 그 인간 역사, 그 긴 역사에 계속 사탄이 역사해 왔다. 그런 뜻이. 계속 사탄이 사람을 유혹하고 하나님의 일을 대적하고 방해해 왔다. 그러나 계시록 21장에 가서 완전히 사단은 처리가 된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한 가지 중요한 건 또 뭐인가? 예수님이 사람을 입고 오기 전에 마귀가 먼저 육체를 입고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 그런 뜻이. 이게 중요한 사실이에요. 이 마귀는 하나님의 계획을요 알고 있었어. 마귀가 똑똑한 놈이.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매사에 그 놈은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입고 오실 것을 알고 지가 먼저 몸을 입고 와가지고 사람을 유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이 앞으로 오시는데도 마귀가 먼저 와. 그래 예수님이 초림하시기 몇천 년 전에 벌써 마귀가 먼저 와가지고 사람을 꼬였죠. 그럼 장차 앞으로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예수님이 재림하십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벌써 마귀는 먼저 와. 사람을 입고. 그게 누굽니까? 적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래 예수님이 재림하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먼저 이 땅에 와가지고 사람들을 또 먼저 또 꼬여서 가. 유혹해서 가. 그래 그것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은 우리 계시록 공부할 때 그것을 뭐라 했냐? 영적 수수다. 그렇게 말했어요. 적그리스도가 와야 알곡과 가라지가 가려진다. 그리고 지금은 뭐 교회 생활 다 같이 하고 있으니까 누가 알곡인지 누가 죽정인지 우린 잘 모른다. 적그리스도 오면 하는 일이 뭐냐? 영적 태풍을 일으킨다. 그 다음에 사람들을 생명의 위험을 느낄 때까지 사람들을 협박을 한다. 영적 태풍을 일으키고 협박을 하고 그 다음에 태풍과 협박이 있기 전에 벌써 적그리스도 자체가 얼굴이 어떻게 생겼어요? 기가 막히게 잘생겼죠. 그렇게 뭐 유혹을 하기 전에 벌써 그 기가 막히게 잘생긴 얼굴 보고 벌써 영혼이 약한 사람들은 벌써 넘어가 버린다. 결국은 앞으로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적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은 뭐냐? 영적 태풍으로서 인간 수수하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난다. 그래서 이전에도 사단이 먼저 왔고 앞으로도 사단이 먼저 올 것이고 이것을 우리는 성경에서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내용이 뭔가 봅시다.
뱀이 사람을 유혹해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여 마귀에게 속한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었다는 것이 첫 번째 타락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첫 번째 타락의 내용이 뭡니까? 창세기 3장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해야 되고, 그 내용은 사단이 뱀을 입고 와서 사람을 유혹하여 여자와 남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선악과를 따먹고 죄인이 되게 한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면은 사람의 첫 번째 타락의 내용을 말하게 됩니다. 사람이 왜 타락하게 됐습니까? 그래 물으면은 뱀의 유혹 때문에 타락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마귀가 없었더라면은 사람이 타락이 뭔지도 몰랐어. 그래 마귀는 사람을 타락시켜요. 마귀가 오는 것은 죄가 오는 거야. 마귀가 오면 우리에게 사망이 와. 마귀가 오는 것은 하나님과 정반대되는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은 살리면 마귀는 죽이고, 하나님은 건설하면 마귀는 파괴하고, 하나님이 예수하면 마귀는 노하고, 완전히 하나님과 반대되는 역사를 하는 이 땅에는 극과 극의 어떤 존재가 있다는 거야. 그게 하나님의 반대쪽에 마귀가 있는데, 우리는 그 인간들은 그 사이에 끼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지,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을 잘 우리가 조정을 하여 까딱 마귀가 교묘하게 사람들을 유혹할 때 넘어가지 않는 그러한 중심이 잡힌 성도가 되어야 돼요. 할렐루야. 이제 마귀가요, 교묘하게 와가지고 사람에게요, 유혹을 했어. 유혹을 했는데 사람이 안 넘어갔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이 멀쩡하게 이 나무 절대로 먹지 마라. 이 나무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 말씀을 분명히 하셨어요. 근데 마귀가 와서 이야기하는 동안에 그 말씀을 잊어버렸어. 사람이 어떤 존재냐는 것을 이걸 보면 대번 가르쳐줘요. 오늘날 우리 자신이 어떤 존재냐, 그걸 대번 가르쳐줘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 듣습니다. 매일 읽습니다. 그러나 어떤 상황에 도달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 그 당시에 깜빡 잊어버려요. 마귀가 교묘하게 속이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상하게 우리 안에서 변질이 돼. 이거는 뭐냐? 이게 마귀의, 다른 말로 해볼게요. 마귀의 능력이야, 이게. 마귀가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어. 사람을요, 생각을 싹 바꿔놓는, 사람의 생각을 희석시키는, 하나님으로부터 뭔가 꼬부러지게 하는, 요거 마귀가 이런 재주를 가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만큼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첫 번째 타락의 원인이 어디에 있습니까? 뱀에게 있습니다. 즉 마귀 때문에 사람은 타락했습니다. 그러면 질문합니다. 진짜 100% 마귀 때문에 사람이 타락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해요. 사람이 마귀가 유혹을 아무리 했다 그래도 사람만 중심이 잡혔더라면은 마귀가 한 번 아니라 100번을 유혹해도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는 거야. 할렐루야. 맞잖아요. 그래서 미국 가기 전에 제가 제일 고생한 게 감기 때문에 제일 고생했어요. 이거 마귀가 나중에 미국도 못 갈지도 몰라 이번에 그러더라고. 이 더러운 마귀. 근데 내가 딱 이게 딱 눌리면서 절망감이 다 오더라고. 하도 심하니까 감기가 너무너무 심하니까 이거 뭐 며칠 전까지만 해도 너무 심하니까 마귀가 와서 이번에 못 갈지도 몰라. 그런데 이 말이 들리면서요 절망감이 딱 오면서 내 안에서요 혹시 못 갈지도 모르겠는데 이 반응이 일어난 거야. 그리고 그렇고 난 뒤에 내가 생각해 깜짝 놀랐어. 이 더러운 마귀 예수피로 물러나라. 따라서 이 더러운 마귀 물러나라. 자꾸 꾸짖어야 돼 마귀는. 응? 이 더러운 마귀 물러나라. 마귀는 막 저주를 해야 돼. 아주 미워해야 돼. 이 더러운 마귀 물러나라. 갔다 가면요 쏘을 뻔했잖아. 그죠? 결국은 갔다 왔잖아. 결국 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마귀가 유혹했다고 해서 그러면 100% 다 사람이 범죄하느냐? 그것도 아니야. 나한테 이 결정이 있어 말하자면. 마귀는 이러나 저러나 항상 유혹하는 놈이고 그게 넘어가나 안 넘어가냐 범죄하나 안 하냐 나한테 달렸다니까. 그러면 다른 말로 해볼게요. 감기가 걸려서 제가 고생을 했는데 그러면 찬바람만 쐬면 전부 다 감기가 다 걸려야 되겠네. 그죠? 안 되지 그러면. 아이고 나는 감기 걸리고 초가지고요 잠바를 빌려 입었다. 미국 가서 잠바를 집사님한테 집사님 그 남편 잠바 좀 그래 막 겨울 잠바 막
뒤집어 쓰는 거하고 막 오리털 같은 거 막 톡톡 있죠. 막 하고요. 그걸 이제 뒤집어 쓰고 낮에 외출할 때 있었는데, 아, 우리 집사님 남편은요, 내가 깜짝 놀랐어. 반바지. 요거, 반바지, 반팔 입고 막 다니더라고. 이야, 깜짝 놀랐어. 참, 건강하구나. 건강하고. 난 추운데 어떻게 그렇게, 우리는 원래 추운 지방이에요. 그러더라고. 원래 추운 지방이래, 여기가. 여러분, 우리가 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면 다 감기 걸리냐? 아니다. 내가 뭔가 체질이 약하면은 감기가 내 안에 쳐들어올 수 있고, 내가 뭔가 강하면 감기가 내 안에서 역사를 못한다. 마귀가 유혹하면 다 범죄해야 되느냐? 아니다. 내가 그 마귀의 정체를 알고 더러운 마귀를 물리치면은 범죄하지 않는 것이고, 내가 약하여, 유혹에 약하여서 마귀가 시킨 대로 하게 되면은 내가 범죄하게 되는 것이다. 여자는 그랬다. 그랬어. 그래, 아무튼 범죄의 원인이 뭐냐? 마귀 때문인데, 마귀 50%, 사람 50%, 이렇게 점수를 그렇게 줘야 돼. 그 다음, 어떤 방법으로 유혹했습니까? 물어봐요. 마귀가 아주 간사한 모습으로 사람에게 와가지고요, 물을 때, 야, 나를 우긴다. 이렇게 안 물었어. 마귀가 와가지고 얼마나 친절한 목소리로, 다정한 목소리로요, 아주 제일 친한 친구같이 와가지고 여자한테 아주 간드러진 목소리로 물었다고 난 그래 생각해. 그런데 말을 싹 부드럽게 거으니까요, 여자가 넘어갔어. 여자들이요, 다른 사람이 친절해도 그 넘어가지 마라. 여자들은 감정에 약하다. 감정에. 남자들은 의지가 강하지만 여자들은 감정이 아주 잘 이렇게. 그래서 여자들의 마음을 얻으려면은요, 감정을 먼저 건드려야 돼. 감정. 그 제일 쉽다는 거예요, 그게. 이거 가지고 아주 간사하게 부드럽게 해가지고요, 목소리도 아주 제일 친한 친구같이 해가지고 와가지고 하와한테 말을 걸기 시작했어. 그 마귀가 사람을 유혹하는 방법 1단계. 말을 걸어. 말을 걸었어. 그래서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와가지고요, 알게 모르게 우리에게 말을 걸어요. 그래가지고 마귀가 어떤 말을 하기 위해서 나한테 오면 내가요, 응답을 해. 또 그 다음에 말을 하는데 물어. 그 너가 또 대답을 해. 이러다 보면 이제 주거니 받거니 하다 보면 홀딱 넘어가는 거야. 그래서 마귀하고 대화하면 안 된다. 법칙이 있습니다. 마귀와 대화하지 말라. 두 번째, 이단과 논쟁하지 말라. 이게 법칙이에요. 여러분이 아무리 성경 지식이 있어도 이단하다고 논쟁해가지고 이기려고 막, 이기려는 정욕을 가지고 안만 쌓아봐야 헛일이야. 한참 이야기하다 보면요, 내 머리만 띵해버려. 아주, 그 이단의 어떤 사상이요, 반은 여기 와가지고요, 팅! 한 게 나중에 막 정신이 없어져. 이단하고는 이야기하지 마라. 내가, 금산에서 전에, 이렇게 차를 운행하고 딱 서 있는데 우리 사모님은 가게에 잠깐 물건 사러 들어갔어. 내가 차에서 이렇게 책을 이렇게 보면서, 나는 이제 차에 항상 이 책이 있어요. 책을 보면서 이랬는데 더워서 문을 내가 열었어. 한참 보고 있는데 누가 딱 바로 옆에 한 10cm까지 옆에 와가지고 뭐라는가, 형제님 구원받았습니까? 이러더라고. 이거 보니까 형제님 거듭났습니까? 이러더라고 나보고. 그래서 오늘 더러운 마귀구나. 왜 더러운 마귀? 예? 왜 더러운 마귀? 형제님 거듭났으니까 구원받았으니까 뭔데 왜 그 더러운 마귀야? 이단들이 질문이 그래. 여러분 질문을 그런 식으로 하지 말아요. 그놈들은요, 질문 한 100번 질문하면 똑같은 질문만 계속해.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게 이단의 수법이야. 마귀의 수법이야, 그게. 속으로 사람 질문이 그거야. 거듭났습니까? 그래, 거듭났다. 언제 거듭났어? 또 그 다음엔 뭐 물어볼 것도 없어. 그 다음엔 또 그래. 그래서 내가 속으로, 이거 마귀 하나 갖구나 싶어가지고 내가 딱 쳐다봤어. 딱 쳐다보면요, 자기가 눈을 못 들려. 내가 딱 쳐다봤어. 내가 뭐라는 거? 거듭나는 게 뭔데? 내가 그랬어.
그러게 이놈이 세상에 한 1000번 질문해도 그런 질문 처음 받아본 거야. 딱 보고 거듭나는 게 뭔데? 내가 그랬어. 그러게요. 벌써 눈 보기 알겠어. 깜짝 놀라는 거야. 이 영적으로 말하면 몽댕이 한 번 맞은 거야. 그래 거듭나는 게 뭔데? 또 물었어. 그렇게 말을 못해. 그래가지고 딱 다시 쳐다보니까 안 되겠다 싶으니까 가야 되잖아. 얌전하게 가야 되잖아. 근데 이게 마귀가 안에서 막 독을 막 품더라고. 이단이 대부분 정체가 드러났죠. 독을 막 뿜으면서 얼굴이 마귀 형상으로 막 바뀌면서 욕을 탁 하면서 가버리더라. 마귀가 드러났죠. 마귀가 맞죠. 여러분 결론적으로 봐. 그게 마귀인가 한번 생각해봐요. 마귀 맞잖아. 그래서 우리는 뭔가 정체를 똑바로 잘 알고 대답할 거를 알고 말을 할 것을 알고 하지 말아야 될 때는 하지 말아야 되고 그런 것을 가지고 영분별이라고 그래요. 영분별. 할렐루야. 그래서 은사 열매, 성령의 은사 열매 중에 이제 영분별의 은사가 있어요. 할렐루야. 이제 뱀이 와가지고 말을 걸면서 질문을 했다 그랬어. 요 질문이요. 마귀가 하는 질문은 사람을요 굉장히 흔들리게 만들어. 유혹을 시켜. 하나님의 말씀을 꼬부리는 효과를 가져와. 뱀이 질문을 딱 하면. 요 뱀이요 그냥 질문하는 게 아니야. 교묘하게 질문을 해. 그래서 요거 무슨 표? 물음표. 따라하세요. 물음표. 그 정식 이름은 의문부호야. 어느 학자가 뭐라 했는가 하면 여러분 의문부호를 자세히 보십시오. 일어나서 뱀이 딱 대가리를 쳐들고 서가지고 묻는 모양 아닙니까? 일어났어. 뱀이 대가리를 딱 들고는 그러냐? 하고 묻는 거잖아요. 그래놨어. 그런 것 같아. 내가 봐도. 그래 뱀이 딱 대가리를 쳐들고 일어나가지고 그러냐 하고 물으면요. 이걸 대번이 그냥 대번 쳐버려야 돼. 더러운 마귀 물러나라. 어디서 나한테 묻고 있어. 그래서 마귀하고는 대화하는 자체가 벌써 우리는 죄에 빠지는 거예요. 이단에게는 인사도 하지 말고 집에 들이지도 마라 그랬죠. 그럼 마귀하고는 말도 걸지 말고 마귀를 용납하지도 마라 그런 뜻이. 그래서 말 걸고 대화를 벌써 주고 받았다 그러면 벌써 우리는 마귀한테 다 빠진 거야. 왜냐하면은 어떤 사람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요 희한한 현상이 벌어져요. 내 생각이 그 사람한테 전달되고 그 사람 생각이 나한테 오고 그래서 말을 사람이 주거니 받거니 하면은요 두 사람 생각이 서로 섞인다는 이 사실을 알아야 돼. 왜? 말 속에는 사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 정말 하나님이 따먹지 마라 그랬냐? 요러면요 요거 아니잖아. 이러면서 싹 말을 하면 그 마귀의 생각이 내한테 들어와가지고 내 생각을요 희석시키고 꼬부리 놓고 진짜 의심이 되게 만들고 그래서 마귀 안에 있는 그 마귀의 말을 통해서 그 말이 내 귀로 들어옴으로써 내 몸 안에 들어옴으로써 마귀의 어떤 생각까지도 내 안에 들어오게 이렇게 마귀가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여자가 거기다 또 대답을 했네. 대답을 했는데도 틀리게 대답했어. 맞죠? 하나님은 절대로 먹지 마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라 그러는데 웬걸 쳐다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죽을까 하노라 그랬다. 그래서 말을 완전히 변해버렸어요. 여자가. 그것도 여자가 대답한 것도 대답해서도 안 되지만은 대답도 분명히 안 했다는 거야. 하나님의 말씀을 여자가 또 변질시켜놨다. 그러니까 이제 주거니 받거니까 이제 본격적으로 이야기가 이제 벌어지기 시작했어. 말이 가니까 오고 막 이래 됐네. 그러니까 마귀가 이제는 마지막 방법을 써. 부정을 하게 해. 하나님의 말. 아니야. 안 죽어. 그랬어. 이게 여러분, 얼마나 하나님과 반대되는 말인가 한번 생각해. 하나님은 정령 죽으라고 그랬어. 정령은 뭐예요? 반드시 죽으라. 이거 0.01%도 이거 여유가 없다. 반드시 죽으라. 네가 이 과일을 먹으면. 근데 마귀는 와가지고, 아니야. 그래 버렸어. 이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마나 적극적으로 반대되는 말을 마귀가 하고 있느냐. 이 생활에도 그래. 생활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여기 있습니다. 근데 마귀가 얼마나 교묘하게
우리하고 대화를 싹 하면서도요, 나중에 뭐라 하는 거예요? 아니야, 괜찮아. 이래버려요. 우리는 이 말씀이 순수한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드려야 돼. 근데 마귀는요, 조금 바뀌어가고, 나중에는 결국은 조금 바뀌다가 나중에 뭐야? 반대를 만들어. 제사 지내지 마. 제사는 조상한테 드리는 게 아니야. 귀신한테 절하는 게 그게 제사야. 고린도전서 그래놨어. 근데 천주교에서 말하는 자는 우리는 귀신한테 드리는 게 아니고 조상한테 드리는 겁니다. 아, 이거는요, 미풍양속입니다. 아, 이러면서 싹 또 잡아돌리네. 그래도 결국은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아가지고 나중에는, 예, 제사는 드리도 됩니다. 이래 버렸어. 그래, 안 그래요? 천주교에서는 제사 드리라 그래. 그 제사 드리는 게 아니야. 귀신한테 뭘 드리고 제사 지내는 거예요. 틀렸죠? 주일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아니야. 또 나중에 그래. 주일날 바쁜 사람은 토요일날 미사 드리고 주일날 일보다 돼. 사람이 또 할 때는 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또 이래. 11조 띠먹으면 도둑놈이라고 그랬어. 성경 말라기 3장 8절로 10절. 근데 또 말을 또 바꿔. 여러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 내에도 또 다른 종교 내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고 정반대로 만들어 놓은 경우가 이 땅에는 너무나 많다. 심지어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누가 강연을 하면요, 그 말이 더 먹혀. 저 말이 하나님의 성경 말씀과 얼마나 일치하는가, 아니면 반대가 되는가, 이런 걸 사람들이 구분을 못하고 텔레비에 나와가지고 누가 하면요, 유명한 말씀인 줄 알고 그게 막 100%인 줄 알고 다 받아들여버려요. 그러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잘못된 사상, 성경과 정반대되는 어떤 사상이 우리에게 주입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가 묻는데 대답을 하거나 그러다가 나중에는 정반대되는 말로 떨어지기 쉬우니까 마귀와 대화하지 말라. 질문합니다. 마귀가 왜 여자에게 찾아왔어요? 남자에게 안 오고. 마귀가 여자인가 보지? 마귀는요, 지혜가 있어요. 처음에 범죄하는데 쓰러뜨리기는 남자보다 여자가 낫다. 이걸 아는 거야, 마귀는. 그래서 마귀는 뭘 아는가 하면 유혹에는 남자보다 여자가 약하다. 이걸 알았어. 그러니까 여자가 유혹하는데 약하니까 마귀는 작전을 짰어요. 여자를 먼저 유혹하여 넘어뜨리고, 또 남자는 또 뭐에 약하다? 유혹에 약한 게 아니고 뭐에 약하다? 여자에 약하다. 또 이걸 알았어. 그래가지고 여자는 유혹에 약하니까 유혹을 시키고, 남자는 여자에 약하니까 여자에 의해서 남자 또 범죄하게 만들어. 요거 마귀가 굉장히 지혜로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자들이 먼저 범죄하기가 쉽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 쉽다는 것을 성경에서 보여주셨구나. 또 남자들이 죄 짓는 것은 여자로 인하여서 죄 짓는 것도 이 땅에는 있구나, 또는 많구나. 여자들이 조심한다면은 남자들까지 죄가 넘어가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구나, 또는 많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이게 성경의 법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뱀이 이제 여자를 꼬여가지고 남자에게다가 먹였어요. 그래서 여자가 먼저 죄를 지고 그 다음에 남자까지 죄가 전가가 됐습니다. 그러면 또 질문합니다. 여자가 어디 있을 때 뱀이 찾아왔습니까? 혼자 있을 때. 그 대답이 아주 중요한 대답. 왜 남자하고 여자하고 같이 있을 때 안 오고 여자 혼자 있을 때 왜 찾아왔습니까? 여자가 혼자 있을 때 죄의 유혹에 가장 넘어가기 쉽다. 이걸 마귀가 알은 거예요. 제가 전에 그런 말 한 적이 있어요. 여자들이요, 남편이 당신 마음에 안 들더라도 남편이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라. 할렐루야. 남편이 없을 때 여자들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기가 쉽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전에 제가 그랬어요.
아무리 남편이 못생겼어도 여자가 남편하고 같이 가면요, 아무도 그 여자를 안 건드려요. 그러나 여자가 혼자 가면요, 남자들이요, 그 여자를 보기 시작해요. 저 여자 혼자네. 응? 혼자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봐요. 찻집에 여자가 혼자 앉아있다 합시다. 그 굉장히 유혹이 넘어가기 쉬운 거예요. 어떤 여자는 또 일부러 남을 유혹하려고 아주 센치한치게 해가지고 앉아가지고 그거 나를 유혹해달라는 뜻이야. 그러나 남편하고 둘이 여자가 있을 때는요, 뱀이 가까이 못 옵니다. 마귀 역사가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뭐를 조심해야 되는가 하면 혼자 있을 때를 조심하라. 아시겠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따라하세요. 남편과 같이 다녀라. 같이 다니기. 알았죠? 이거 혼자 온 사람 손 들어봐. 남편과 같이 다녀라. 그러면 여기서 육체적인 땅의 일을 통하여 영적인 법칙을 깨달아야 된다. 할렐루야. 우리 신랑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는 절대로 마귀가 당신 가까이 못 온다. 그러나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러면 여러분은 신학생들이기 때문에 그건 알아야 돼.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밖에 있는 게 뭔데요? 이건 알아야 돼. 최소한. 내가 지금 그리스도 안에 있다, 그리스도 밖에 있다, 이 정도는 알아야 돼. 그리스도 바깥에 나가는 순간 마귀는 바로 날 찾아온다. 이걸 알아야 돼. 그래서 우리는 항상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을 연습해야 된다.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기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 그 비결이 뭔데?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부르고, 할렐루야. 영 안에서 우리가 있으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떠나지 않는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생명 노선에서 누굴 배웠는가 하면 에녹을 배운 거예요. 에녹은 300년 동안, 말하자면 평생 죽을 때까지 하나님과 동행했대. 하나님과 딱 들어붙어 있을 때, 오늘날 하나님과 딱 들어붙어 있는 게 뭡니까? 벌써 5,000년 이상 전에 에녹도 하나님과 딱 들어붙어 평생 살았는데, 오늘날 우리는 더 붙어 살아야지. 그래서 영 안에 있는 거, 성령을 쫓아 행하는 거,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 내 안에 거하라. 할렐루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뭐냐?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뭐냐? 이거를 실천하는 것이 오늘날 이 시대의 최고의 그리스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여러분이 주 안에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을 걸어서, 말을 걸고 난 뒤에 이제 아니다 그래가지고 정말 아닌 것 같은 생각을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 건전한 사람, 믿음이 좋은 사람하고 대화하기를 배워야 돼. 이게 완전히 부정적인. 여러분, 사람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아주 부정적이야. 모든 것이 다 부정적이야. 어? 가족도 그냥 뭐 다 부정적이고, 대통령도 다 뭐, 우리끼리 해볼까? 대통령도 다 죽일 놈이고, 어? 누가 해도 마음에 안 들어. 그냥. 다 싫잖아, 그냥. 다 찍어버려, 그냥. 이게 사상 자체가 벌써요, 사람이 아주 부정적으로 물이 들었어요. 우리는 밝은 영을 가지고 있어야 돼. 긍정적인 사람이 돼야 돼. 어떤 사람이 좀 부족해도, 나도 부족한데, 내가 뭘 얘기하냐. 네? 그 남을, 단점을 봐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할렐루야. 그런 사람하고 대화를 하면요, 나한테 평안이 와. 근데 부정적인 사람하고 대화하면요, 그 영이 나한테 오므로 내가 답답해져, 영이.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못하는 거야. 그거 뭐냐? 그 사람 속에 벌써 마귀로부터 많은 악한 사상, 악한 생각들이 뿌려져 있어서 그 사람의 영이, 그 사람의 속사람이 뭔가 많은 부분이 오염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오염이 나하고 대화하면서 나한테까지 전달된다. 그렇겠어요. 여러분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되는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뱀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부정해가지고 아니야 하는 그 사상을 갖다가 여자에게 집어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그러니까 그 사실은 말이야 이래서 이렇다니까. 하나님이 왜 못다먹게 했는가 내가 설명을 해줄게. 잘 들어봐. 내 말이 맞나 안 맞나 네가 생각을 해봐.
이러면서 뭐라고 했는가 하면 그거를 먹으면 첫째 눈이 밝아진다니까. 거짓말 같아? 아주 이러면서. 눈이 밝아진다는 건 뭐냐? 네가 하나님의 눈하고 똑같이 된다니까.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겠어? 막 이래 버렸어. 그러니까 하나님 그걸 못 먹게 하셨지. 나는 하나님 생각을 안다니까. 당신들은 아직도 잘 모르잖아, 너는. 이러니까 자꾸 듣다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 그러고 난 뒤에 여자가 남을 쳐다봤다. 쳐다본 것 자체가 굉장히 잘못한 거야. 따라서 쳐다보지 마라. 안 봐야 될 거는 보면 안 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생각하지 말아야 될 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야. 가까이 가지 말아야 될 건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는 거야. 이 사람이 그만큼 판단력이 부족하면 범죄하는 겁니다. 그 여자가 그렇다. 그렇게 대화를 시큰하고 난 뒤에 마귀의 생각이 여기에 오만상 들어오고 난 뒤에 딱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진짜 같아. 모함직도 하고 모함직도 해? 이야, 그 새로 보니까 그 진짜 그 탐스럽네. 진짜 먹음직하네. 자, 마귀가 어떻게 작전했는가 봐요. 생각을 바꿔놨어. 감정을 자극시켰어. 의지를 발동하게 했어. 이 세 가지가 어떻게 됐는가 하면 그래? 진짜 그래? 고려하게 만들었어. 아하, 난 몰랐는데 이거만 하나님과 같이 돼. 그래서 그렇구나. 생각을 일축해. 감정을 자극시키는데 보니까 이야, 그 감정이 그거 참 거 보기 전에 하고 먹음직하네. 이 감정이야. 먹음직함. 보암직함. 아주 보기 좋게 만들었어. 이 감정이 동했어. 예를 들어서 어떤 여자가 어떤 남자를 보고 호감이 간 거야. 맞아요? 그 다음에 의지를 딱 자극을 시켜가지고 의지가 뭡니까? 그래? 결정을 하게 만들어. 결정. 딱 결정을 해버렸어. 그래? 그러면 한번 따먹어보자. 이게 마귀 작전이야. 마귀가 한꺼번에 와가지고 우리를 탁 범죄하게 만드는 게 아주 교묘하게 마귀는 요렇게 요것 저것 해가지고 단계별로 나가가지고 딱 범죄까지 이르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범죄하는 것은 마음 안에서 범죄하는 것도 있지만은 뭘로 범죄해요? 보통 일반적인 범죄는 뭐예요? 말과 행동으로 범죄합니다. 그렇죠? 그 범죄는 세 가지가 있어요. 생각으로 범죄하는 거, 말로 범죄하는 거, 행동으로 범죄하는 거. 이거 세 개를 전부 다 여러분들이 제거할 수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형법에는 뭐냐? 생각으로 오만상 막 수백 명을 때려 죽여도 아무 죄가 없어. 하루에 몇 번씩 사람을 수백 번씩 저주를 해도 아무지도 않아. 근데 주로 행동으로 범죄를 해야 세상에는요, 형법에 걸려. 말도 좀 약해. 근데 하나님은 안 그래. 속에서 벌써 뭔가 일어났다. 이거 마귀 역사가 여기서 일어난 거거든. 마귀가 여기서 역사한 거거든. 사단이 이미 들어온 거거든. 사단하고 같이 합작을 했거든. 그러니까 벌써 속에서 뭔가 생각으로 일어난 것만 해도 벌써 하나님은 뭐예요? 땅 때리고 정죄. 죄를 지은 거야. 벌써. 그래서 여자를 보고 뭘 하는 사람은 벌써 뭐 했다? 음욕을 품으면 벌써 간음했느니라. 과거가 돼버렸어. 남의 것을 보고 탐내면 벌써 도둑질 했느니라. 이래 돼버려. 형제를 미워하면 살인했느니라. 이래 된 거야. 안에서 벌써 일어나는 사건들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벌써 정죄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세상 형법과 하나님의 율법의 차이라는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무튼 여자는 이러이러한 단계를 거쳐가지고 결국은 범죄를 했어요. 범죄를 하고 난 뒤에 마귀는요, 범죄한 여자를 유혹해가지고 더 적극적으로 범죄하게 만들었어요. 남자한테까지 가져가가지고요, 먹이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남자들이요, 여자를 조심하라. 판단력이 있어라. 판단력이. 많은 남자들이 여자들로 인해서 범죄한 역사가, 인간 역사가 그런 게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요, 희한합니다. 남자가, 우리끼리 막 가볍게 말합시다. 남자가 바람 피우는 것은 성경에 얘기는 안 났어. 여자가 바람 피우는 거 가늠하는 것을 주로 성경에서는
99% 그렇게 해요. 그래서 내가 한 번은 설교를 이렇게 여자가 간음하는 문제에 대해서 여러 번 이제 설교를 했더니 어느 분이 테이프를 듣고 아이 목사님은 여자들만 범죄하는 거 왜 자꾸 얘기합니까? 나한테 그러더라고. 아 이거 남자들은 뭐 죄 안 짓습니까? 남자들이 더 해요. 아주 그래 여자 입장에서 남자가 더 한다고 생각하나 봐. 나는 생각이 안 가요. 내가 남자라고 그런 게 아닙니다. 성경은 뭐와 뭐 남자와 여자의 비유가 뭐와 뭐의 비유가 나는 알아요. 성경에서 부부 사이 남자 여자의 관계는 그리스도와 성도의 관계를 이 땅에서 예표하고 있다는 걸 먼저 전제하에 남녀를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할렐루야. 그러면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대하여서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평생 하자가 없어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남자가 간음하는 거, 남자가 바람피는 문제를 이야기 안 하는 거예요. 여자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주님을 떠나고 우리는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 앞에서 우리가 부정한 행위를 할 수가 얼마든지 있기 때문에 여자의 간음 문제만 성경에는 주로 따랐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그리고 이 땅에는 오늘날에도 그렇습니다. 내가 전에 말씀드렸죠. 나는 남자가 여자 옷 입은 거 난 잘 못 봤습니다. 땅에서 다니면서. 근데 어떨 때 텔레비 보다 보면 아주 지겨운 거 나와. 남자들이 여자 옷 입고 나오고. 학교 가다 보면. 아, 이제 더러운 거다.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건 더러운 거라는 거 아시죠? 하나님이 굉장히 아주 혐오하시고. 아주, 여러분, 절대로 여러분 자녀들 중에 남자애가 장난으로 여자 옷 입게 하면 안 되는 거야. 아주 더러운 거야. 근데 남자가 여자 옷 입는 것은 사실은 잘 없어. 근데 여자들이 남자 옷 입는 것은요, 난 매일 봐. 또 여자들이 남자 옷보다 더 못한 옷 입는 것을 난 매일 봐. 이게 문제다 그 말이야. 그러면 벌써 드러나기를 벌써 여자들이 더 범죄하고 있다는 거야. 하나님 보시기.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게 뭐냐? 그걸 알고 기초, 외모, 기본 생활에서부터 하나님 보시기에 거룩한 외모, 모습과 기본 생활이 되어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질문합니다. 사람이 범죄를 했는데 범죄한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그렇게 물어봐야 돼요. 범죄한 결과. 사람이 범죄하면요, 처음에 범죄하기 전하고 범죄하고 난 뒤하고 똑같은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어떤 남자가 죄 짓고, 밤새도록 죄 짓고 새벽에 들어갔다 합시다. 얼굴만 약간 푸시시하지 뭐 사람은 똑같은 것 같아. 잘 모르겠어. 앞만 봐도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하고 무슨 나쁜 짓을 했는지 앞만 봐도 모르겠어.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 사람이 죄 지면요,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심한 말로 해볼까요? 사람이 범죄하면요, 똥통에 빠졌다가 나온 거하고 같이 돼버려요. 그만큼 사람이 막 완전히 하나님 보시기에는 엉망이 돼버려요. 안팎으로 다 바뀌어버려요, 사람. 변질, 부패, 타락, 오염, 이렇게 됩니다. 사단의 모든 것이 사람에게 주입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범죄라는 게 뭐냐? 죄론을 먼저 알아야 돼요. 죄가 뭡니까? 그러고 물으면 죄는 바로 사탄 자신입니다. 이렇게 돼야 돼요. 사람이 죄를 짓는다는 것은 마귀가 시키는 대로 나쁜 짓을 했다. 이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람이 죄를 짓는 것은 나쁜 짓을 했다가 아니고 죄를 지을 때 마귀의 어떤 생명이 내 안에 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면 선악과를 사람이 따먹었죠. 그거는 단순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먹지 말라는 걸 먹어서 불순종했다. 이렇게 돼. 근데 그 차원보다 훨씬 깊은 것이 있어. 하나님께 그냥 불순종한 게 아니야. 이 마귀 자체가 사람 속에 들어온 게 이게 더 심각한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예. 그건 이제 그 뒤에 나옵니다. 엄마가요, 어떤 약병을 갖다 놓고, 예. 애기 보고, 너 이거 먹으면 안 돼. 이거 애들 먹는 거 아니야? 그래가지고, 안 알았어. 못 먹게. 근데 애가, 엄마가 시장 보고 갔는데, 엄마가 먹지 말았는데, 이거 이상하다. 먹지 말으니까 이거 더 관심이 간다. 그래가지고, 들어가서 막 따봤네? 안 따져. 그래가지고 막, 뭘 해가지고 막 열고는, 냄새 맡아보기 괜찮은 것 같아. 홀짝 마셨네? 사람의 심리가 그렇거든요.
하지 말라면 더 하고 싶거든. 근데 두 가지야, 문제는, 애는. 엄마가 절대로 먹지 말라는 거 먹었으니까 이제 혼나야 돼. 예?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둘째가 더 심각한 거야. 그게 사실 약이 아니고 독이야. 그러니까 둘째가 더 심각하죠. 독을 먹었으니 죽을 판이야, 이제. 더 쎄만 이제 죽는 거고, 예? 좀 약하면 이제 다 죽어가는 거고. 그렇게 사람이 범죄했을 때, 첫째,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는데, 이게 더 심각한 게 아니고, 두 번째 게 더 심각해. 마귀의 독소가 사람 안에 들어왔다는 거, 이게 더 심각한 거야. 그럼 먹었잖아. 먹으니까 지금 어디로 가요? 사람 속으로 들어왔지. 먹은 게 어떻게 됩니까? 요 모자 썼다가 벗는 거하고 마귀 자체를 우리 사람 속으로 받아들이는 거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적인 게 아니고 내적으로 이게 마귀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마귀의 생명이 나의 조성이 됐어. 그래서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이전에는 하나님의 사람이었는데 범죄하고 난 뒤에는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마귀하고 들짜 섞여버렸어. 이게 심각한 문제야. 사람이 범죄하고 난 뒤에. 그래서 사람이 범죄했는데 사탄의 생명이 우리 안에 들어왔다. 죄가 우리 안에 들어왔다. 이것은 사탄과 사람이 뭔가 섞이게 됐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서 이제 사람은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간론이 그래서 나와요. 인간이 어떻게 됐냐. 인간론. 첫째, 사람이 범죄함으로써요. 영이 죽어버렸어. 우리 범죄하기 전에 아담하고 하나님하고 대화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대화하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과 하나 되고 막 그랬어요. 그러면 사람이 범죄한단 말은 뭔가 하면은요, 사람 속에 마귀가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이 보면은 사람이 이제는 사람으로 안 보이고 마귀 형상이 사람 안에 있는 거야. 그렇게 하나님이 아주 싫어해. 나중에 봐요. 결국 쫓겨나죠? 그게 하나님하고 분리가 돼버려요. 하나님하고 사람하고 분리된다는 이 자체는 뭡니까? 그럼 물으면 영이 죽은 겁니다. 이렇게 말해요. 영. 사람은 몸과 혼과 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걸 삼분론이라 합니다. 그 중에 범죄하는 즉시, 선악과를 따먹은 즉시 사람은 영이 죽어버렸어. 죽었다는 건 뭐냐? 교통이 끊어진 거야. 작은 1번. 하나님과 끊어진. 무슨 말인지 알겠죠? 라디오로 말하면 뭐예요? 라디오 수신기가 고장나. 라디오가 암만 1000만원짜리라도요, 수신기 하나 딱 그 부속이 있죠. 그거 딱 고장나면 못 들어. 소리가 전혀 안 나. 사람이 영이 딱 탈이 나면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교통이 없어져 버려. 끊어져 버려. 하나님을 모름. 하나님 몰라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라는 존재를 부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결국은 죄인들이 영이 없는 일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뭐랍니까? 하나님이 어디 있어 그러죠. 하나님이라는 인식이 없어. 여러분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지요. 하나님을 인식을 하는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도 하지요. 그분과 교통도 되지요. 그분은 그저께도 나에게 뜻을 말씀하셨어요. 이러이래. 내가 기도할 때 이러이래라고. 나에게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분은 나하고 교통이 있어요. 내가 하루 종일 묻는데도 3번, 4번 묻는데도 그분이 주무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물을 때 그분은 대답을 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분과 교통할 수 있어요. 그분은 나를 아들로 인정하셨고 나는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교통이 있습니다. 사랑합니다. 나는 영이 살아났다 그 말이에요. 죽었던 영이. 근데 범죄한 순간 사람은 영이 죽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통이 없으죠. 하나님 존재를 몰라.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없어. 대화가 전혀 되질 않아. 그런 걸 영이 죽었다 그래요. 그 다음에 봐요. 혼이 어떻게 됐습니까? 두 번째 혼. 혼에는 아까 뭐라고 했죠? 혼에는 3가지가 있다. 따라서 혼에는 3가지가 있다. 따라서 생각, 따라서 감정, 또 따라서 의지. 혼이 어떻게 됐느냐? 혼이 그러면 생각, 감정, 의지가 이렇게 말을 해야 됩니다. 혼이 어떻게 됐다? 오염됐어.
오염된. 영은 죽었지만 혼은 죽지는 않았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무리 죄인이라도 생각은 살아있습니다. 그죠? 생각은 죽으면 이거 완전히 껍데기만 남으니까. 근데 생각은 죽었지만은 영은 죽었지만은 생각은 살아있고 감정도 있고 의지도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어떻게 되느냐? 엉망이 돼버렸어. 정상이 아니야. 생각은요, 아주 나쁜 생각만 해. 죄인들은 특징이 뭐냐? 나쁜 생각을 많이 해. 더러운 생각을 많이 해. 사람이 회개하고 깨끗하면 특징이 뭡니까? 더럽고 나쁜 생각이 참경 없어져. 할렐루야. 따라서요, 주 예수를 생각하라. 또 따라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게 성경의 놀라운 말씀이야. 너 다른 거 생각하지 마. 네 신랑을 생각해. 여자들이요, 왜 딴 남자 생각하고 왜 다른 거 생각해? 네 신랑만 생각해. 그래서 우리들에게 그분의 신부인 우리들에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분에 대해서 자꾸 생각하라. 그분이 얼마나 좋으신 분이며 놀라우신 분이며 그분에 대하여 그분이 나한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시며 그분이 어떻게 오시는 분이며 그분에 대해서 자꾸 성경을 통해서 생각하라. 그래서 우리는 그분을 생각할 때 그분의 사람이 되어가는데 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생각을요, 예수님을 생각할 리가 없지. 선에 대하여 진리에 대하여 생각할 리가 없지. 나쁜 생각만 계속해. 더러운 생각, 악한 생각, 음란한 생각, 도둑질할 생각, 진업파질 생각, 남을 어떻게 하면 막 까부실까 하는 생각, 나쁜 생각을 많이 한다니까. 그렇게 이 세상에 막 생각으로 범죄가 막 너무 넘쳐. 그래서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마음의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이다. 창세기 6장 그런 말씀이 있죠. 그 다음 감정은 어떻게 되냐? 감정은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하고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할렐루야. 이 감정은 감정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생각으로 기뻐하는 게 아닙니다. 감정에서 기뻐하는 겁니다. 항상 기뻐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거 혼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감정 안에서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막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막 뜨거워져야 되는데, 웬걸? 이 세상 사람들의 감정은요, 완전히 오염된 거야. 안 좋은 거야. 이 감정을 마귀가 갖고 놀기 좋은 감정이지. 좋을 때는요, 쓸데없는데 너무 좋아하고, 또, 안 좋을 때는요, 그렇게 뭐 큰일도 안 벌어졌는데 막 죽을 지경으로 막 그러고, 너무 슬퍼. 감정이 막 요동쳐가지고 너무 올라갔다가 너무 떨어졌다가, 또 금방 오늘 일단 내일 막 이래졌다가, 이 감정이 사람이 요동치는 마귀 앞에서 춤추는 게 돼. 마귀 앞에서 꼭두각시가 돼. 꼭 사람이 마귀가 부리는 인형극하는 인형같이 돼버려. 그럼 안 되겠죠? 마귀의 절대로 조정을 받아서는 안 돼. 사람이 감정이 오염이 되면은요, 마귀의 조정을 받아서 마귀 앞에서 춤추고 뒤죽박죽 돼. 너무 좋다가 너무 안 좋다가. 그래서 따라서 너무 좋아하지 마라. 여러분, 좋아하는 게 뭔데? 세상 거 가지고 너무 좋아하지 마라. 또 따라서 너무 슬퍼하지 마라. 그래서 우리는 담담하게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해요? 좋은 일이 있으면 잠잠히 감사하고, 슬픈 일이 있으면 뭐요? 하나님 앞에 가서 울든지 말을 하든지 주님 앞에서. 그 사람 앞에서 감정을 너무 극단적으로 표시하는 것은 마귀가 우리를 감정 안에서 혼 안에서 이용하기 쉽다.